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또 우리나라를 화이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제 8월 2일이면 상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위기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일본의 의존적이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연합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균열이 생긴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영공을 침범한 것 같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몰랐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또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북한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 개도국에서 제외시켜야 될 나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개의 나라들 지목을 했죠. 그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농산물에 있어서 치명적인 또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통 우리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연달아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립된 것 같은 우리나라가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내부에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막 연달아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과제들이죠.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또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분들이 한결같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적폐청산 그러는데 다시 이제 2라운드가 가동됐다.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적폐청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들 한결같이 언제까지 저렇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싸움만 할 건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적폐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부패한 것, 쌓여진 부패를 얘기하죠. 오랫동안 그 쌓여진 관행이나 부패 이런 걸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잘못된 것은 싹 또 씻어버리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작용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하면서 외쳤던 국정과제의 중요한 구호 같은 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 누구나 바라는 세상 아니겠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정말 어떤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고 어떻게 되는 게 정의로운 세상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룬다.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이룬다. 예전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이 공산당입니다. 그들이 집권하고 있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75년이에요. 1975년도에 자기네들이 이제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엎겠다. 그러면서 공산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겠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0만 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200만 명이면 그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래요. 4분의 1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킬링필드다.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원조했던 나라래요. 그랬던 나라인데 이 이후로 이 나라는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겠다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사람을 무참히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더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더 불의한 세상이 됐고 그 결과는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이룬다고 나름대로 불의한 것을 제거한다고 그러면서 지식인들이란 지식인은 다 죄다 죽여버렸어요. 농민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산업 전체가 망가져버렸어요. 저는 이 정부를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의를 생각할 때 정의를 얘기할 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의를 외치면 분명히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결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정의를 외치는데 왜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더 팔을 치고 더 불의로 가득 채워져 가는지 참 이상한 거잖아요. 정의를 외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가 옳으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늘 부부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곳에는 늘 다툼이 있어요. 정의를 외치는데 왜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깁니까? 이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의하다고 정의를 외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왜 정의를 외치는데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화가 날 때가 있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화가 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화가 납니다. 야, 이거는 너무 불의해. 이거는 너무 불공평해. 불공정해. 불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불의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불을 내는데 그런 의가 행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다툼이 심해져가고 갈등만 심각해져 갑니다. 이게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히 정의는 좋은 것 같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뒤를 보면 이게 정의롭지 않아요. 희한하게. 정의가 불의를 제거하는 해야 정의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불의를 우리는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의를 제거해야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의를 제거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의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는 불의까지도 품는 게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심판하시면 돼요. 심판. 다 죄를 다 척결해버리고 다 심판하면 돼요. 노아 시대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즉 불의까지도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은혜. 여러분, 정의와 은혜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정의는 불의도 품는 거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불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좀 불합리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지적하고 그때마다 이거와 다 불의와 맞춰 싸운다고 싸우고 이래가지고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불의하지만 그것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내가 그것도 용납하기도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공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화평이 깨져버려요. 늘 정의롭지 못하다고 늘 반대하고 늘 문제제기하고 시끄러워집니다. 절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고 정죄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물려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때 와서 이주해 와가지고 정착해서 산 그 땅을 오죽하면 버리고 떠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정도로 기근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아버지 때처럼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싸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해바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선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밑에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있고,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서 여기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흘러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일강 외에는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사막이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다 여기 형성되어 있어요. 나일강 주변입니다. 도시들은. 여기에 조금씩 있는데 여기는 오아시스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집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저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나일강 때문에. 오히려 사모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하나도 살 수 있는 곳,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렇고, 기근이 와서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모든 짐을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중에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초원지대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고,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요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그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 이 땅에 머물러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 땅을 버리고 너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틴, 바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때 살던 땅 헤브론하고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그러니 기근이 오면 그 옆에 동네도 기근이 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 땅에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러한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 살면.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땅에 살아도 여전히 기근이 오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 땅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해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서 그들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럽니까?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기근의 때에 애굽 땅을 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땅에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그 땅에 살면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거, 성경은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배가 되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100배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100배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100배는 1억이잖아요. 100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해에 만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삭은 1억을 얻은 거예요. 100만 원과 1억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100배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이즈가 100배, 60배, 30배다.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기근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땅을 봤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우물이. 땅을 파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의 100배를 거둡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신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물로 인해서 그 해 100배를 거뒀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더구나 기근 아니면 기근. 잠깐의 기근도 아니고 심각한 기근이 왔으니까 참다가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을 버리고. 이 우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자기네들보다 100배를 더 거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먹을 물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땅을 봤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로 농사를 져갖고 자기들보다 100배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죠. 분명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러고 내쫓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 땅에 그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땅에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돈 주고 산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진 것밖에 없어요. 불법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면 우물을 막고 떠나라면 떠나야죠.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랄 왕에게 다 허락을 받은 땅이고 돈 주고 산 땅이 자기 땅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막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 자기네들은 물도 없는데 우물을 파서 그래서 100배를 거두니까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싸울 만도 하잖아요.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것을 떠납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이한 요구에 같이 맞서서 싸우거나 법적 투쟁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것을 순순히 내주고 떠납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바보 같잖아요. 좀 제대로 싸우나 보고 그냥 떠나든지 그냥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내주고 떠나는. 그리고 가서 그들이 이삭이 또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또 샘크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갖고 이삭의 목자와 어떻게 돼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서 또 땅을 봤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시비를 또 걸어요.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떠납니다. 그냥 내주고 그냥 떠났어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또 그들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또 가서 그 땅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또 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물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 이름했어요.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이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넓다라고 하는 뜻으로 르흐봇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르흐봇이라고 했어요. 이삭이 이 우물을 내주는 과정을 보십시오.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내줍니다. 계속 양보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거 가지고 권리를 얻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양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딴 데 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양보하고 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 싸우고 다투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양보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거죠. 이삭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이주해 왔는데요.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롯의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의 새끼를 낳으면 이게 우리 양의 새끼냐 니네 양의 새끼냐 이거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싸움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안되겠다.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형제인데 같은 고륙인데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안되겠다.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분가하는데 아브라함이 다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분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요단강을 중심으로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했어.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고 넌 저리 가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해바다, 지금의 사해바다지만 그 당시는 죽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힘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 좋은 땅을 롯이 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산지, 지금의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정말 바보 아닙니까? 좋은 땅을 놔두고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하고요. 자기는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지금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 복을 말씀하실까? 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실까? 보니까 이런 거 다투고 욕심 부리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대들도 알거니와 롯의 야곱의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10번. 분명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은 대로 하니까 야곱이 자꾸만 새끼가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또 바꾸고. 그럼 따져야 되잖아요. 왜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바꿉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아베가 이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어겼다고,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화가 날만 하죠. 야곱이 무려 20년을 그 외삼촌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런데 자꾸 계약의 조건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만도 한데 바꾸면 또 바꿔줘요. 또 바꾸면 또 바꿔줘요. 10번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고 더 나아가 내게 나를 부유케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보면 다 바보같이 양보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어요. 싸우고 내 권리를 쟁취한다고 다투고 그곳에는 인간의 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을 대항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는가? 왜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마엘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정도면요,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란 얘기겠어요. 그 당시 그 부족 국가 중심의 사회일 때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나 야곱과 같이 물러터진 사람으로는 이게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에서 같은 사람이 야곱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보하고 물러나고 희생하고, 이런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 봐요. 이스마엘과 같이 막 불의를 맞서 싸우고 그리고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불의함에 맞서서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판도 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강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보면 또 똑같이 불의를 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것이든지 다투어서 분열케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불의를 못 참고 막 나서서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화평케 할 수 없어요. 누가 그게 불의라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품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그게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겨요. 그것이 화평을 갖고 오게 해요. 그게 절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용서하기도 하고 품을 줄 알고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화평케 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가고 갈수록 평안이 화평이 깨어져가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 모든 평화가 깨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때로는 불의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는 일 같지만, 그것이 바보스러운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지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케 하고 다툼을 가져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을 잠잠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를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늘 주 안에서 화평케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